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이죠. 예, 주보에 항상 3년 동안 내내 주보 맨 첫면 상단에 쓰여져 있었고, 저희 표요로 3년 동안 저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하라라는 제목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소요리 문답 교리를 전체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가 잡혔을 겁니다.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또 기록하고 복습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교리의 체계가 세워졌을 겁니다. 딱딱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는 신약의 말씀을, 그 뼈대를 가지고 올해는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우리 12월 첫째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세부적인 그 본문들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그 본문들은 새벽에 함께 다뤘습니다. 내년에는 열왕기 상부터 말라기 말씀까지,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말씀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3년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표요를 삼아서 달려온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보다 안정된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미리 끌어와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오히려 깊이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결정적인 권면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지 thinking, 사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의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씨? 보라는 겁니까? 그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라는 뜻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씨를 어떻게 하면 잘 뿌릴까? 좋은 땅을 잘 가꿀까? 좋은 열매를 맺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중심에 예수를 생각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본받는,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한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숙고를 얘기하고 삶을 걸고 응시하는 것, 포커스 온 지저스,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서 응시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는 그 유대인, 구약 성경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당시에는 구약이 성경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장벽들이 많습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들로 그들은 추앙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모세와 같은 이는 국부와 같이 그들이 쫓았던, 그들의 신앙과 직결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가 모세와도 같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가 뭘 했는데 모세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냈고 구원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한 자가 모세인데, 아니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인데 감히 견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를 모세와 같은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아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모세를 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예수야. 아니 예수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해. 아니 모세와 예수는 비교 불가해. 예수는 창조주야. 지금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통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고 구약적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배경을 보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그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교육과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환경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세 가지 방향을 점검할 때 우리가 3년간 표어로 삼고 달려온 이유도 함께 확인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하는데 아들로서 했다는 겁니다.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집,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 것이다. 모세와 같이 두면서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라고 그 다름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3절도 보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더욱 영광을 받고 더욱 존귀한 분이라고, 같은데 더 존귀한 분, 신분 자체가 다른 분이라고 점진적으로 설명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죠. 율법의 중보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삶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자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구원했던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선을 긋는 거예요. 모세는 증언자이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가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냐?
오히려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원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내가 생명인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모세는 증언자요, 그 생명의 실체는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으로, 구속의, 구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 구속사적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단지 인류의 기원, 지구의 기원을 얘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책으로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실패한 첫째 아담이 아닌 승리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 피 흘린 값으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과 순종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성막과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아니라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요, 다윗은 왕으로 백성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놋뱀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왕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고 얘기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모두 그 4,000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줄곧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의미는 모든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왜 영광을 받아야 되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집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집을 지은 자, 창조주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예수를, 모세의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는 것도 정말 힘겨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차츰차츰 그 모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해 주면서, 아니 모세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묵상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착각하는. 공기가 보이지 않아서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릅니까? 살갗이 그 피부가 닿고 그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파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보이지 않지만 영원이시기에, 신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오히려 만드신 분이요,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무소부재한 분이신데 그분을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진화적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아무리 발명하고 발전을 시켜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초 자체가 우리의 것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하셨습니다. 정말 죽은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는 그 씨앗에서 어떻게 그 부드러운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그 씨의 종류별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겉으로 봐서는 딱딱한 모래알 같은데 그 모래알 같은 그 작은 것에서 어떻게 큰 아름드리의 그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재능이 인간과 차원이 다른 탁월함을 통해서 그 조물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보다 뛰어난 재능, 그 기적적인 나타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성이 보여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만물에 보여 알게 하였다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깊이,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어요. 아니, 변질되었고 오염되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했다가도 더 금방이라도 변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순수한, 순결한,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신성이 만물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벌레예요. 폭탄 딱정벌레. 그 벌레를 건들면 뒤에서 100도씨 이상의 화염 방사기가 발사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손이 뒤어요. 근데 신기한 건
뻥 하고 백도시가 발사되면 자기 몸 먼저 터질 것 같은데 그 개똥벌레는 괜찮아요. 신기하죠? 누가 그래요? 딱따구리는 하루 종일 저 나무 쪼아대면 뇌진탕 걸리지 않겠냐고 막 뒷골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혀가, 그 긴 혀가 머리 뒤로 감싸면서 뇌진탕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린이 그 목이 길어서 키가 커서 좋다고 하지만 물 한번 먹으려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상한 자세로 머리를 숙여서 물을 먹는데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거 그냥 두면요. 물을 조금만 오래 먹으면 피가 쫙 쏠려서 혈압으로 뇌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펌프질 하느냐고 그 높이 있을 때는 쫙쫙 올리지만 머리가 내려갈 때는 쫙 차단이 되는, 자동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진화됐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나는 겁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 사계절의 신비로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묻어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 있다는 겁니다. 사계절의 이 신비로운 변화,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주홍같이 붉은 내재를 하얗게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을 통해 드러난다니까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 웅장함, 그 높이에서 떨어질 때에 일으켜지는 위치 에너지, 이 발전소를, 어마어마한 전력을 거기서 생성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 우리는 단지 웅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에 발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질 때에 발생했던 이 어마어마한 힘, 구원의 능력, 우리는 모든 자연에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 밤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둠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면서 어두운 내 인생, 죽음으로 가는 내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타오르며 환하게 비추듯 어둠을 물리치듯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며 그 초가 녹아내리는 그 초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 안에서만 묵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온 우주 만물에서 묵상되어야 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묵상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성과를 내고 경쟁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상실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전부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세 번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콜링했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소명이죠. 그 부르심 받은 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성도,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형제들, 구별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는,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속사도고,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하지만 이 사도라의 1차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가 돼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차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장은 예수를 가리키는 제사장이었지만 진짜 제사장,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부 예배 때 인사할 텐데요. 남연호 청년 내일 군입대합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군대 가면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군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의 삶은 군대의 부름 앞에 통제됩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영적인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행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그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로 중보자로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향, 태도, 사랑의 방식까지 닮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고 그를 따라가라고. 그를 본받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년간의 표를 삼고 달려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한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신앙, 그것은 모방이 없는 감동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참된 신앙은 뭔가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단순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열정을 쏟아내는 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모방을 통해서 따라감으로써 본받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만 하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본받으라는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알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닮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나누었는지,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알길 원하고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동족의 종교적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며 승리했던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승리하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승리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신데요.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영광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본받는 신앙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 평안함과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로 사는, 또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